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진짜요? 진심이시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기에 그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 죄인의 마음만 가득한 것 같기 때문이죠. 모두 결혼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의 말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짝을 지으신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느니라.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을 거라는 말씀, 결혼식 때 다들 들으셨나요? 저는 들었습니다.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둘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정말 결혼을 하고 나면 아내와 한 몸처럼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고 모든 걸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 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시며 한 뜻이 되라 말씀하시고 한 마음이 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인격적으로도 변덕스럽고 간사하여서 그 마음 홀로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죠. 사람의 마음은 갈대가 흔들리듯 흔들립니다. 양가 감정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대상에게 서로 대립되는 두 감정이 동시에 혼재하는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편 너무나 증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가 감정이죠. 즉 인간의 마음은 이처럼 심리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자신 스스로도 사랑하는 감정 하나를 택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감정도 함께 품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스스로 이 마음을 조절해 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사실 진짜 작심삼일입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는 작심삼초입니다. 안 먹어야지 라고 말하면서 손은 음식을 향해 가고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변덕스럽고 간사합니다. 그런데 자신 스스로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정말 하나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처럼 보이십니까? 사랑으로 이해하시며 섬기시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서로 견뎌내실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아예 눈길조차 안 주시는군요. 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 사도 또한 한 마음이 되라 말하면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죠.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라고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도, 사랑할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우리가 이 용어 때문에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도 이름만 다를 뿐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하죠. 왜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요. 얼마든지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아낌없이 나눕니다. 그들도 교제를 나누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할 때는 그들에게 더욱더 큰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 자신을 더욱더 자랑하거나 높이기 위해 하는 행동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랑의 교제요, 참 사랑의 나눔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리할 때는 누구보다도 더 절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이 불리해질 때는 누구보다 세상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인간의 감정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본질이라고 하면 사랑을 떠올리죠.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기독교 본질을 이야기하면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야 하죠. 인간의 사랑, 즉 감정으로 서로에게 잘 대해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지만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 될 수 없지요. 즉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함께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시인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바울 사도 또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겠다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고백했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나의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누구보다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쟁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나를 찾아왔던 그 순간, 그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감격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 고백되어지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저 이스라엘 땅 한 청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고백되어지죠. 그 놀라운 감격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가 더 깨달아집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을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세운 질서와 법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반박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이 나 때문임을, 나를 위해서임을,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내려오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감격을 누린 자들이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처절한 보혈의 피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낀 자들이기에 나는 힘없고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죄인 사랑하겠습니다, 안아주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할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되어지며 그 삶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가 아닌 둘이 된 것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대립하며 싸울 때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서로 이야기하며 성경적으로 싸우며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이 더 의로운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 그 이야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세상적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싶은 모습이 더 가득합니다. 왜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종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옳음보다는 용서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이죠. 의로움보다는 죄인됨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기에 당신도 용서받아야 함을 알고 이야기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조금 세상보다는 더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조금 더 상식적이어야죠. 교회가 조금 더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는 더 세상보다 선해야 하죠.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옳아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한 도덕이며 무엇을 위한 상식이고 무엇을 위한 옳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도덕, 상식, 옳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덕의 마음을 품고 상식의 마음을 품고 옳음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였다는 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선 때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져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서로의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우리는 더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이 살아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선에도 서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모인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필요만을 강조하고 나만 옳다 주장하니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데 서로의 마음만을 나누다 보니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용서받은 죄인들이냐 묻는 것이죠. 너희가 진정 죄인이며 용서받은 자들이며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높고 높으신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때론 교사로,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섬기십니까? 우리의 그 모든 봉사 앞에, 우리의 모든 그 행위 앞에, 우리의 모든 그 섬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며 우리의 욕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는 양가 감정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나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섬김의 자리까지 나왔는데 아직 포기하지 못한 나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왔지만 혹 그 봉사의 대가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한다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원수를 미워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나의 마음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주님 이제 내 마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 마음으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이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내 마음에 주신 그 충만한 사랑으로 나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이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의 오름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낙골 천한 땅 이 죄인들의 땅 가운데 내려오시사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격, 이 감동,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놀라운 믿음을,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 감격 기억하며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사 서로를 더욱더 배려하고 섬기며 이해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마음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품게 하시사 주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우리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셔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더 성숙하시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오늘도 겸손히 담대히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며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소. 언제까지나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주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